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이번 주 주일부터 장마가 시작되던가요? 월요일부터인가 주일부터인가 뭐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도 좀 잘 돌아보아야 될 것 같고요. 교회에 혹시나 누수가 있는 곳은 없는지 또 두루두루 살피셔서 교회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잘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우리 13절 같이 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말씀 우리 믿음을 깨닫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을 깨닫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9절의 말씀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그들이 헐몬산에서 그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이르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본 것을 말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 이러지 말라,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인데 할 수만 있으면 증거해야죠, 그렇죠? 이게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말하고 싶을까요? 숨기고 싶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었어요. 막 병이 떠나갔어요. 막 엄청난 이적이 일어났어요. 말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말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가족이나 우리 자녀가 잘 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라도 말해야 되죠. 잘 되는 것은 말해야 되죠. 훌륭한 건 말해야 되죠. 근데 좀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뭔가 숨은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누구나 알리고 싶고 누구나 말해야만 하는 것이 정상일 터인데 그래야 또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훨씬 더 수월할 텐데 이것이 용이할 텐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기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말해도 못 알아듣고 말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해도요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적들도 사실 마찬가지일 때가 꽤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적을 보고 어떤 신비한 일을 보면 믿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오병이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것인데 예수님을 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배불리 먹을 음식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믿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대로 내게 그냥 관심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은혜요. 맞죠? 그죠? 믿음은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만큼 대단한 신비로움을 체험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베드로만큼 믿음의 훌륭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믿어도요 다 자기 방식으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 이것이 이르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전할 수 있단 말이지요? 언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단 말인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그렇게 적용되어지고 삶의 뿌리가 내려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적의 경험을 통하여서 믿음의 반열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적의 경험은 믿음의 시작점은 될 수가 있습니다. 맞겠죠, 그렇죠?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동기부여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이 믿음의 시발점, 그러니까 출발점, 믿음의 동기부여는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믿음의 시작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 자체가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찬양을 잘하면 좋은 믿음이다. 기도하고 방언이 터지고 위대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면 믿음 좋다, 그렇게 말하기 너무 위험하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시작점은 어딘가?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삶에 임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기적이나 신비함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이 예수님의 사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내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비로운 처음이나 위대한 어떤 신앙의 고백이나 어떤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 외에 다른 믿음은 믿음의 동기부여는 되어도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믿음의 본질인 겁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근원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 문제, 나의 부끄러움, 나의 교만함, 나의 악함, 나의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 그래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믿음이 그 마음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 다른 모든 믿음은 본질적으로 볼 때에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라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믿음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그 말이고요. 체험 때문에 믿는 믿음도요 언제나 믿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체험도요 가짜 체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노력이나 신비한 체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내 입술로 어떤 무엇인가를 말하는 그 순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믿음은 그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알게 하니까 하나님이다,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변화의 모습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것,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는 것, 그 말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날마다 나의 죄를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야,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래 내 이 입술 때문에, 나의 이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지 이것을 해결할 길은 내 노력으로 안 돼.
내 식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해결될 길이 보이지 않아. 이런 그런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학자라고 하여서 믿음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똑똑하면 믿음이 잘 생깁니까? 아니죠. 도리어 똑똑함 때문에 믿음이 더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시작점이 될 수 있어도 본질은 아니다. 그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학문이 우리의 믿음을 망하게 만드는 방해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결국은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지. 내가 연약하지. 그래, 내가 뭘 할 수가 있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똑똑한 사람이 많아짐으로 좋은 교회도 아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많이 넉넉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부유해졌기 때문에 좋은 교회도 아니요. 은혜가 많아 좋은 교회가 되고, 믿음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을 줄 알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아나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겸손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같이 합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해결할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던 겁니다. 똑똑한 학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바리새인의 삶을 살게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어쩌면 똑똑함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그 똑똑함 때문에, 학문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바울의 입술에서 내게 다 쓰레기와 같다. 다 이것은 배설물과 같다. 다 벗어버려야 될 문제다.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호소하게 되었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할 때도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믿음이 없는 교회입니까? 교회인데요. 예,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라 하여서 그 교회가 칭찬받을 일이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교회도 칭찬받을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 보실 때에 그 교회 칭찬의 권원이 되는 것, 진짜 칭찬, 진짜 책망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하나하나 돌아보게끔 하기 위하여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하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뜨뜻미지근한 교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교회, 그래서 내 입에서 토해 버려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 뜨거움도 없고 차가움도 없고, 죄에 대하여서는 차가움도 없고, 열심에 대해서는 뜨거움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기도해도 기도가 되는지 마는지, 찬양하면 찬양을 하는지 마는지.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적용을 나에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없다면 뜨거움이 없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뭐 장로님도 그렇게 한다는데, 뭐 세상에 뉴스에 보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한다던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 기준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입니까? 장로님이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까? 제가 믿음의 기준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믿음의 기준은요, 저도 아니요, 장로님도 아닙니다. 이러면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50년, 70년 해 오신 그분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기준은 누구? 예수님. 믿음의 기준은 말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핵심된 내용은 뭐지요? 그 교회가 뜨거움이 없다라는 것은 말씀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뜨거움도 없고, 그 교회가 차갑지도 않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는 그 문제가 있었던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 문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그들이 죄를 짓지만 죄를 가볍게 여겨버리는 겁니다. 내 입술을, 내 마음의 악한 것들을 악한 것으로 내가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게 진짜 문제였던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곧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죄를 죄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죄를 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 결단코 아름다운 위대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많은 축복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많은 부유함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많은 위대한 신앙의 간증거리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믿음의 출발점일 수 있고 믿음의 시작점일 수 있지만, 이것이 믿음의 동기일 수 있지만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너희들이 알기 전에는, 십자가를 깨닫기 전에는 알리지 마라,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랑은 내 안에 감춰두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할 줄 아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진짜 신앙입니다. 많은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의 동기, 믿음의 시작점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은 믿음의 자리에 가면 갈수록 보여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깊은 믿음의 자리에 가면 갈수록 보여지는 것이 나의 죄의 문제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이 결국은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게 한다는 것, 나를 위대한 믿음의 자리로 서게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묵상할 것 있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 환경들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지요.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10절부터 13절까지 쭉 말씀을 다 읽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10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은, 그러니까 당시의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당신 앞에 엘리야가 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말하게 되었던 동기가 말라기서에 나오잖아요. 말라기서의 말씀 한번 보면요, 4장 5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다음입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인 겁니다. 당연히 당시에 이 서기관들, 당시의 말씀에 대하여 영통했던 사람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말라기서를 지나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지는 이 예수님이 오신 그 사이까지 한 400년 동안의 시간 내에 흑암의 시간, 암흑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이 예수님 오기 이전에 그 400년 동안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을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선지자들이나 또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당신의 선성이 진짜 메시아라면 엘리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여러분, 이 말이 누군지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 이게 13절을 넘어가지 않아도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미 왔으되,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럼 엘리야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세례 요한 이야기죠. 13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이것이 이해가 되는데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의 그냥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준비한
사람 그 선지자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적용해 보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지금 만나는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임의로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해가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준비하기 위하여 오신 분으로 이해했다면 세례 요한이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을 그들이 그냥 방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똑같은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보내신 분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마음, 장로님도 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입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안에 훨씬 더 존귀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의 훌륭한 여러분의 삶에 아주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력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세웠다라고 여기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누구도 무시하면 안 되고요, 누구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양의 특징에 대하여 참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35절부터 교독에 써 있습니다. 말씀 앞에 띄워져 있으니까 이런 보도록 합니다. 35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자, 이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저 믿음의 사람, 저 양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들은 말이야,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36절에 제가 읽어봅니다.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7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답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양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40절에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믿음도 훌륭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요, 저뿐만 아닙니다. 목회자를 향하여 마음을 가질 때에 내가 존귀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도님들 대할 때 존귀한 분이지, 믿음에 하나님께서 훌륭한 사람들 하나는 세워주셨지, 저들을 내가 아름답게 존귀하게 여겨야지.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사람,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면 내 임의로, 내 함부로 대우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이전에 왔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양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겠구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진짜 신앙은 십자가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이런 신비한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에, 많은 경험이 있기에 믿음 좋다 말하지 마십시오.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진짜 변하지 않는 위대한 믿음은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 안에 있는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보이면 주변의 사람도 다르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보이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수없이 많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비로소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믿음을 위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겨가야 되겠구나, 세워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 믿음의 영적인 안목도 열려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